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의 특성을 보여야지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태양과 소금이다. 즉 태양이 비춰주는 빛과 소금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태양과 빛, 소금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고대 시인들은 그때로부터 이렇게 시를 쓰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금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빛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소중한가, 우리 생명을 위해서 소중한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존재의 의미, 실존적인 그런 우리 존재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막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제자들에게 주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들이 가까이 오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허접한 이 제자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생선 만지는 그런 어부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던 대부분의 허접한 그런 제자들인데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얼마나 당황했을지 너무나도 띄워도 높여도 너무 높이 띄우고 높인 말이고 동시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헛말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진중하게 정말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이 없다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아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 늘 진실된 말만 하는 대단히 진중한 분이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같이 허접하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받잡기가 너무 민망합니다 하고 손사래를 칠 겁니다. 아마 이런 반응이 제자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면서도 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야말로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했어요. 뭐냐면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너는 이 세상의 빛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너희는 이것을 영어로 링킹 벌브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것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네가 바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자들로서도 충격이고 오늘날도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는 우리들로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냉전 시대였으면 전 세계가 미국과 소비에트 유니언이 굉장히 갈등 구조에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스파이 영화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전 세계 스파이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알 제임스 본드, 이 007 영화라든지 스파이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스파이는요 자기 신분을 감춰야 됩니다. 스파이가 신분이 드러나면 목숨을 잃든지 아니면 더 이상 스파이 짓을 못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영역이, 감춰야 될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민주국가에 살면서 우리 민의를 반영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들을 섬기는 지도자들 우리가 친히 선출합니다. 그러면 이 후보자들이 등록하고 난 다음부터 자기 자신을 PR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고 갖추어져 있고 내 정책이 무엇이었어. 여러분들이 나를 뽑으면 내가 정말 여러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PR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스파이처럼 자기를 감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은폐성, 은밀성을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하고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제 의문이 생겼어요. 직업적으로 수십 명씩 하루에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것도 수년 동안 자기가 만난 수천 명,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내가 만나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다라고 느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자기 신분을 말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게 충격이었어요.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막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수천 명을 내가 직업적으로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냄새도 나지도 않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 사람도 없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잘못돼도 뭐가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드러내지도 않고 또 말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정말 이중간첩처럼 스파이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끊어질 듯한 구원의 줄에 겨우 매달려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소금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고 비치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이기를 거부한 사람, 빛은 빛인데 비치기를 거부한 사람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 사실은 오늘 본문의 13절에 우리말에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지만 원어에는 다른 말로 쓰여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이 세상은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빛은 여러분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삼라만상 세계, 코스모스, 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좀 구별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 다음에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earth하고 world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썼어요. 한국 성경에는 그냥 세상이라고만 했죠. 여러분, 이 표현에서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우리는 이미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한 지 적지 않은 세월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목사가 되어서 수십 년을 지금 목회를 해왔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목사 되는 것이 내 소원이고 꿈입니다. 이게 온당한 기도입니까? 바르지 않은 기도입니다. 나는 이미 목사가 되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회 활동을 지금 수십 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 우리에게 빛이라니까, 소금이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실존적인 존재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 가능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소금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첫째로는 그분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무슨 조건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갖추고 이미 부르기 전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리에서 바벨론 문화 속에서 타락한 우상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불렀습니다.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맡기시고 부르자마자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바짝기 민망한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는데 부르신 그분이 그를 빚어가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빚어가시. 이미 그 사람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너무나 이런 삶을 사는데 빛이라고는 없는 것 같고 내 모든 삶에 그냥 어둠밖에 없는 것 같은데 빛이라고 하니 믿어져야지.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오해를 마시고 이사야서 오늘 여기다 써붙여놨습니다마는 이사야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무리들이 떠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전혀 힘썼는데 열흘 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이 기름 붓듯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서 그들의 빛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뒤집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는 이 두 가지 짧은 선언은 크리스천의 두 가지 대단히 중요한 실존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소금은 은밀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모든 선한 행위는 은밀한 가운데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은폐성 속에 우리들이 스며 들어가서 세상에 부패를 막고 또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실존은 우리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 드러내는 속성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너희들은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이것은 먼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세워진 것은 동네가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다면 깊은 골짜기에 숨겨두었어야 되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언덕 위에 top of the hill, 언덕 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운 이유는 높은 곳에 위치한 까닭에 남의 눈에 숨김없이 현저하게 잘 보이고 드러나도록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들을 보고 바른 길을 찾아서 가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도시마다 이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어디 센트루이스 가면 이 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보고 센트루이스에 왔다 운전하면서 알고. 이 디트로이트는 뭐가 있습니까? 르네상스 빌딩이 높은 빌딩이 다운타운에서 쫙 서 있어서 부채꼴로 길들이 빠져나가잖아요. 여기 우드워드가 나가고 75 나가고 이렇게 라치 10이 나가고 이렇게 부채꼴로. 여러분, 이 도시마다 큰 그 랜드마크를 보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GPS로 방향을 잡아서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그 도시에
상징적인 그 건물들이나 표지를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 역할을 아주 높은 데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길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게. 그 다음에 이것을 축소해서 여기에 속해 있는 공동체 각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은 개인적인 생활이나 사생활이 마치 집안에 등경을 켜두어서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집안을 밝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는 빛이 되어서 높이 우리 정체를 드러내서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옳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빛이라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만 보면 잘 몰라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창조자로 소개하고, 또 중요하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을 또 빛으로 소개합니다. 이 창조주, 생명, 빛, 이 대단히 중요한 메타포가 예수님과 관계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단어들로 떠오릅니다. 자, 우리가 빛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거기 나타납니다. 참빛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에게서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빛이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빛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 어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에 너무 민망하고 너무 참 부끄러운 것은 우리 행위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 우리 존재 자체를 얘기해 주시는, 아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낳은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인 너무나도 소중한 소금이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너희가 없으면 세상에 살맛이 안 나는 것이고 세상이 어두워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았으며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느냐, 이것은 다음 문제예요. 우리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존재가 먼저. 그리고 그런 삶은 내 이 존재 때문에 자연 속으로 발생되고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지, 순서적으로 소금이 아닌데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내며 빛이 아닌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금 되는 것, 빛이 먼저 되는 것보다도 뭐 그렇게 흉내내는 것을 자꾸 신경 쓰고 거기에 너무 몰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한 행위도 그래서 발생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그 원인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일어나게 된다 그럽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그를 믿는 사람들의 빛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은즉 내가 이제는 빛이 된 자로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미 과거에는 달리 빛된 자로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내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었으니까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행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빛이. 받잡기 민망해?
이미 빛이 되어버렸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데 왜 빛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지나친 세상적인 욕심과 죄성으로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한때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였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결되어서 그 빛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빛된 행위들은 그의 생명이 자신 안에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행위고 나타나는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시 중요한 질문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는 생명이 있는가? 이래야 빛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똑같이 아이덴티컬이 똑같이 생긴 프레이슬라이트 2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불이 들어와, 하나는 안 들어와.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알죠? 똑같이 생겼어도 하나는 빛이 들어와, 하나는 안 들어와. 여기 에너지 파워가 없기 때문이에요. 빛이 아무리 있어도 꺼버리면, 뭘 가려버린다거나, 안 보여.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빛인데 안 보여. 그리고 난 다음에 빛을 왜 우리가 비추는지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켰으면 비추려고 킨 것이지, 그걸 켜가지고 말 아래 두고, 여기 말은 쌀을 되는 대박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평상이나 볼이나 이불 속에 빛을 감추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럼 뭐로 빛을 켜느냐는 것이에요. 빛은 비추기 위해서 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등경 위에 남들에게 우리를 노출시켜서 비추도록 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지.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아무리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가리고 내 존재를 감추고 또 내 욕심과 지나친 그런 욕망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감춰버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게 삶이 떳떳지 못한 건 감춰요. 조금 뭐는 알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는 거 알아가지고, 그것마도 모르면 그 인간도 아니지. 그리고는 마음대로 행동하면 정말 하나님 욕먹이잖아, 우리가. 그건 알아. 그래가지고는 삶이 떳떳지 못하니까 감추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래요. 숨겨야 할 빛을 알면 빛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비춰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 우리가 접하는 모든 관계,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게도 교회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 교회의 빛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거꾸로 되어가고 있는 인상을 오늘날 교회가 주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봉사합니다. 그냥 막 나오라고 별 방법을 동원해서 총동원하고 별 부담을 줘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충실하게 하고 봉사하라고 헌신하게 하고,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떤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을 만들어버린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묶어두고 교회에서만 빛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스타일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지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빛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신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퓨리탄,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정말
퓨리탄 청교도 그러면 이 나라가 청교도 신앙위에 건국되고 얼마나 정신적인 그런 지주 근간으로 삼고 신앙에. 근데 청교도 스토리 하나 하려고 그래요.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에 아빌라라는 배를 타고 온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유명한 분이야. 존 윈트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오면서 배 안에서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로 남아있죠. We shall be as the city upon a hill. The eyes of all people are upon us. 우리는 이제 동네에 정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폴리스,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빛을 따라올 것이다. 막 이런 설교죠. 얼마나 좋은 설교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그 베이 컬러니 그 거버너가 되죠. 매사추세츠 한 동네에. 그런데 이 단체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꾸미고 여러모로 엄격하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공부를 아주 강조했어요. 특히 여러분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키우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예요. 처음에 이 하버드 대학을 세운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변화된 하버드를 보면 뒤로 자빠질 거예요. 미국 표현이에요. 뒤로 자빠진다는 표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하버드 가서 공부하면 이게 오늘날 제대로 목사가 못 될 정도니까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양성소로 하버드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교육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또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강조했는데 무조건 주일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쉬고 결석하면 벌금 내고 경찰들이 읽어보면 주로 다니면서 집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다 예배 안 가고 있는 사람 다 끌어다가 교회로 다 경찰들이 다 끌고 줄줄 매고 끌고 가서 교회 예배 드리게 했어요. 아셨어요? 목회가 그 당시는 얼마나 쉬웠겠는지. 그냥 교인 눈치 보자 가만히 있으면 경찰들이 다 끌고 오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사탄의 도구가 쉽게 될 수 있다,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여자들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긴 옷만 입게 하고 뭐 살이 조금이라도 발목이나 뭐 이런 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입게 했어요. 게을러 보이는 사람은 경찰에게 붙잡혀갔어요. 마음대로 수영도 못하고 또 마음대로 담배는커녕 퇴폐하는 거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깜짝 놀라는 것은 그런데 그들이 고용주로서 그들이 고용한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을 혹사시켰는데 그 고용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미니멈 웨이지를 정했어요. 거기서부터 정했어요, 이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고용인들에게 돈을 못 주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하인들로 부리고, 왜? 자기들은 빛이고 아직 빛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해서 하인들로 부리고 소나 돼지 취급했습니다. City upon a hill,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불이 그냥 모여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도시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 자기 그룹에 끼지 않는 사람들을 사탄 취급하고 적대시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무슨 기독교인이 뭐 대통령이 되고 총무가 되고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해요. 널비스가 돼요. 기독교는 적당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있어야지 생명력을 유지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도 좀 고난도 겪고 그런 역경도 있고 이래야지
참신해지고 신선한 그런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이 정신적인 근간이었던 퓨리탄이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 실패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산 위의 동네는 무엇일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관계, 우리가 일하는 모든 장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비추어서 그리고 그들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만약 모아놓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런 그 퓨리탄적인 아주 극단적인 그런 신앙의 반작용으로 또 일어난 게 뭐냐면 세속합니다. 이게 또 위험한 거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편하게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교회 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이 문화예요. 안 오면 찝찝하고 그냥 힘드니까 위로받고 좋은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다시 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섞여서 편안하게 묻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날 현대 교인들 말하는 건데 너무나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런 빛이 아무리 있어도 세상은 안 변해요. 이런 소금들은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근데 이런 삶의 결과는 그냥 버리워지고 밟힐 뿐이래요.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현대교회 모습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적당히 살려고 사람 눈치만 보고 죄 얘기도 안 하고 잘한다고만 하고 이러니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들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보다도 이제 성도들이 자기들이 더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하나님의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니 도덕성은 떨어지는 건 형편없이 말할 것도 없어요. 사회로부터 질타와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2017년에 받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가치를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남기지 않고 자신을 녹이면서 침투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의 존재는 어둠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드러내고 어둠을 밝혀 우리 존재를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흔적도 없이 살아야 할 때가 적지 않겠습니다. 수고하고도 칭찬받지 못하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끊임없는 착한 선행과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게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이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세상에서 우리 정체를 확연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한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삶도 그렇고 소금처럼 숨어서 녹여서 맛을 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진리에 관한 한 확실한 빛이 돼야 돼요.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행복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너희 빛을 여러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성도들은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조그만 선행, 착한 일은 나팔을 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온 세상에 나팔을 불어. 그것도 인정 안 하면 못 견디해. 그렇게 내가 착한 일하고 수고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전하라고 하면 그건 또 아무 말 못합니다. 용기가 없다고 합니다. 죄악에서 떠나라고 그런 말도 못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무기력해진 현대 교인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빛인데, 빛의 아들로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이 땅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어떤 괴상한 종교적인 노릇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특별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집에 앉아서도, 매일 장사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혹은 공장에서 10시간 12시간 일할 때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 외에는 그냥 일터에 공장에 붙들려서 앉아 있어서 빛은 빛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뭐 특별하게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것보다는 내 존재가 빛이라는 사실만을 아는 것 참으로 먼저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더 노력하여 무엇에 도달하면 빛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오해가, 우리에게는 아예 빛이 없고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마치 달이 태양에서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빛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예수님에게 그냥 반사만 하는 반사체에 불과하다. 겸손한 말 같지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작은 빛이지만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다들. 그러나 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문제는 정욕과 거짓되고 과다한 욕심으로 이 죄성으로 우리 빛을 자꾸 차단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죄가 우리의 빛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투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존재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이 빛을 바라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존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빛이다. 기도하겠습니다.